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숫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요부트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꿈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속자인 아들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진짜 주신다는 말이죠.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실에는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달리 말씀하신 길을 이제 5절에 보시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도 많고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들이 아직 응답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면은 반드시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나의 어떤 막연한 어떤 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는 꿈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그냥 혼자서 자의적으로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꿈꾸고 믿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 makes us sure of what we hope for.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gives us proof of what we canno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아들을 주실 것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가지 못했지만 천국을 우리가 마치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고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병이 날 것을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결혼을 못한 처녀나 총각이 있다면 결혼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또 대입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아직 못 갔지만은 그것을 갈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긴 막대기하고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은 아무리 무거운 바위라도 그 막대기와 조그만 돌멩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아주 작은 힘을 줘도 큰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가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마치 바위를 드는 지렛대처럼 우리가 믿으면 역사하는데 특별히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렛대에 있어서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그만 돌멩이 같은 그런 꿈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도 없이 우리가 그저 막연히 우리가 주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아주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이 지렛대랑 비슷합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거든요. 휘포스타시스. 우리 따라 볼까요? 휘포스타시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확신, 본질적인 성질 그런 뜻인데요. 이 휘포스타시스의 그 어원을 보면은 밑에 놓다, 받들다, 세운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지렛대에서 뭐를 밑에 돌멩이를 놓는 것처럼, 아니면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놓기 위해서 어떤 책상이나 어떤 책받침을 놓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반이 튼튼할 때 무엇을 잘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 같은 것은 아주 무거운 물체인데 집을 놓을 때는 그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할 때 그 집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포스타티스, 그 받침, 밑받침이 튼튼해야지 우리의 삶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을 지을 때 모래에 지으라고 했나요? 반석에 지으라고 했나요? 반석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원리랑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실천할 때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디레 때처럼 믿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바라보고 믿는 것이지 그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의 토대 속에서 꿈을 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해야겠다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흑인들을 언젠가는 해방되게 하리라, 그렇게 꿈을 꾼 것이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그 꿈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꿈을 세웠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분,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꿈을 주세요. 놀라운 꿈과 소원을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뜬 별을 보게 하셨어요. 인간이 셀 수 있는 그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야, 별을 바라봐. 이 별처럼 수없이 많은 자손을 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꿈어미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분명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을 것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꿈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죠. 꿈이 없는 사람 망하는 것이죠. 꿈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이미 망한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아직 천국은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미 그 안에 그 꿈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천국을 아직 못 갔지만은 부활하지 못했지만 그 꿈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 사법고시 같은 시험에 내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합격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아주 큰 대기업에 내가 합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 대기업 회장님을 잘 알게 됐어요. 그 회장님이 예를 들면 내 아버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너는 내가 여기 합격시켜주겠다. 그럴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잘 아는 어떤 친척 아저씨일 수 있어요. 내가 너 합격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합격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그 합격 통지서를 봤으면 이 아이는 아직 그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합격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꿈을 가지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반드시 구한 대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초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른 꿈을 꾸고 믿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찾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가 눈이 멀었지만은 눈을 예수님이 떠주실 것을 믿고 뛰어갔어요. 그저 그것만을 믿고 자신의 전생과 같은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주님 나는 이것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비전이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주님 저희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 이 동네에 우리 세탁소에 있는 이 주인을 꼭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 꿈과 비전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반드시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그 내몽골 지역에 가면 굉장히 사막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냅두면 자꾸 사막이 커져요. 근데 그 사람은 농부였기 때문에 이 사막이 자꾸 커지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이 옥토가 되면은 자기 땅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사막에다가 그 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짓 같아 보이지만 이번엔 정말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몇십 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그 옥토가 되었어요. 그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숲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땅이 커진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이 부천에 얼마나 많은 황량한 그 사막 같은 그 사람들의 심령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상당히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마치 사막 같아요. 관심도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관심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포기하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장말도당에 하나님 이 장말도당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민원을 넣었습니다. 거기 그 큰 나무에 그 명태가 한 마리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몰라요. 누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어떤 무속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갈 때 한비 그걸 다 보게 되는데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건 분명히 누가 불법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이 명태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민원을 쉬지 않고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명태가 떨어지게 해주셨어요. 지금 가봤더니 명태가 없어졌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헌신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이 동네에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큰 변화가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또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도 아주 변화가 더딜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엘리야도 가뭄일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는 오기는커녕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나중에 아주 조그만 구름이 저 멀리에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구름이 점점 다가와서 아주 비가 내리게 된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요, 이 꿈이 자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꿈이 자라고 숲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꿈을 이루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꿈을 개꿈처럼 내가 그저 갖고 싶은 것, 돈 벌고 싶은 것, 허황된 꿈을 꿀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 아니에요. 주님, 그저 저에게 100억을 주세요, 1000억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허무한 꿈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부자가 되는 거 중요하지만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런 꿈을 꿔야죠. 그 세상적인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의 꿈에 대한 확답을 얻게 돼요. 보십시오.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지금 자녀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보세요.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사실은 이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재산으로 따져도 큰 재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꿈을 꾸고 그저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러면서 이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13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잘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녀를 한 명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후일에 출애굽의 그 기적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있을 기적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면은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 크게 성령 충만케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조그매요. 내가 상상하는 건 조그매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한량을 없으시고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우리 믿어야 칭찬받지요. 의심하면 심판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이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was their faith that made our ancestors pleasing to God. 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즉 믿음이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은 믿음을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믿었어요.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믿었습니까? 그냥 사잘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곧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끌려갔어요. 억울해요. 이 환경이 그저 얼마나 억울하고 어두컴컴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상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땅땅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부활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의로워져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로워져요.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을 때 합격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믿어야 합격합니다. 안 믿으면 불합격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어야 합격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줄 뿐 아니라 상을 줘요. 믿을 때 상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푸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조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맛을 봐요.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한 천국잔치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온전히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야 그물이 찢어지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주저하고 될까 말까 요 생각만 맨날 하고 있으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물을 딱 내리고 순종할 때, 이 산으로까지 나아갈 때, 믿음으로 실천할 때 이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함께 찾아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은데요, 11장은 아주 기가 막힌 믿음장입니다. 11장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8절에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또한 영적인 후손, 또 육적인 후손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천국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와 사탄과 세상에 짓눌려 낙심하고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절망선 상황과 어떤 그로 인한 마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약속을 견고히 믿어서 그것을 꿈꾸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꿈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큰 부흥과 아버지 소망을 주시며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